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죠. 진정성 있는 회개. 이빨린 회개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가정과 어르신들,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6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김종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르마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북녘의 형제들 우크라이나 많은 위기 속에 있는데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아직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며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 중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강선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생명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보여드리는 모습은 죄인됨을 나타내고 실망만 안겨드립니다. 아멘. 한순간도 죄송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의 파수꾼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북한의 도발이 여전한 우리 땅에도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지구가 병들고 기후가 변하고 세계 곳곳이 정말 말세를 언급하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을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풍성한 계절 가을에 신앙을 늘 점검케 하시고 문제와 고통 속에 맞닥뜨릴 때만 주여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갈구하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립시다. 속하여 주는지 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찬양하십시다. 확실히 하나님 내가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찬양합시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아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선포하시는 우리 최용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잘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받아받은 말씀들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종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종을 이끌어 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을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죄송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 인생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맺어낼 수 없는 것들이 열매들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종에게 주셨던 은혜의 갑절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그 어떤 방해가 없이 오로지 은혜 안에서 전하고 듣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어 이 시간도 결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합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의 유무라고 했습니까? 결실의 유무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몇 배의 결실을 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이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무리로 표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감사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가 감사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이유이며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을 들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한답니까? 듣고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결실을 맺는 그 첫걸음은 반드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바로 첫걸음이고 첫 단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첫걸음이라는 것은요, 이 본문 이후에도 2번이나 반복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들을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신앙의 결실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에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금방 여리고 왕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군사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디에 숨었습니까? 누가 숨겨줬습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은 결국은 누굽니까? 적군입니다. 적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분명히 큰 화를 당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합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어떻게 반복됐을까요? 우리가 듣고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와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주시고자 하시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식대로 표현을 바꿔 말한다면 라합의 마음에 신앙에 무엇이 맺어지기 시작한 겁니까?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실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실이 시작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 했기 때문인 거예요?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바로 여기에 그들의 신앙의 결실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결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결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신앙의 결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신앙의 결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결실이 생기게 된 그 처음을 가보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분명히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결실, 신앙이라는 결실, 이런 결신들을 맺을 수 있었던 출발점 역시 바로 들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시작되는 그것만 들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그것도 다 들음으로부터 가능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자신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루에도 여러 시간, 수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문득 보게 된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무엇을 노력했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가 되는 거고 또는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나만의 열심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식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은 뜨거운 사람처럼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결실이 시작되고 신앙의 열매가 갈수록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때 그 들음은 여러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이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 모두 공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문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밭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거 뜻밖의 말이죠. 안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도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았대요? 좀 더 낫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으니까.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안 들은 자가 아니에요. 다 들은 자예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들도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선 무엇을 찾아볼 수 없어요? 결실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들음으로 그에게 믿음의 결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이 일들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라합에게 맺어진 결실들이 맺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계십니까? 50년. 그 위에도 계십니까? 무슨 경매하는 것 같네요. 60년. 그 위에도 계십니까? 70년 해보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 이제 곧 계시겠죠. 네. 아무튼 우리는 10년으로부터 60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것만큼 결실을 맺었는가? 아니,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들이 각각 연수에 맞는 열매를 모두가 맺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20년 신앙생활 했더니 그만큼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초신자 같은 분이 여전히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분명히 들음을 통해서 신앙의 결실이 맺어져요. 허나 길가도 바위도 가시떨기도 모두 들었어요. 심지어 바위 위는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고까지 말해요. 근데 결실하지를 못했다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는데 라합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수십 년 들어왔지만 내가 수십 년 들은 것만큼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듣지 못했냐면 올바르게 듣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실 안에, 같은 교실 안에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교실 안에서 배운 학생들의 학업 실력은 모두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을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나라가 됐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 자리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다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선생님이 도대체 뭘 가르쳐 줬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학생도 있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런 학업 실력의 차이가 나올까요? 그것은요, 그 시간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는 친구는 올바르게 들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는 그 시간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친구랑 뭐하고 놀까를 생각하게 있었겠죠. 올바로 듣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인 거죠. 길가, 그리고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 듣는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던 거죠. 여리고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 역시 들었지만 그것을 듣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로 듣는 그 수준의 차이가 결국은 들음이 결실을 결정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잘못됐나요? 아니라고요. 씨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해도 제 책임이 아니라고요. 제 책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잘 못 들으니까, 올바르게 듣지 않으니까, 올바르게 듣는 태도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결실들을 맺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제 책임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제 책임도 있죠. 잘 안 들으면 잘 듣도록 끌어가면서 전해야지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는 신앙의 특징과 내용은 뭐냐? 올바르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올바로 듣는다는 건 뭘까요? 올바르게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있으세요? 무엇이 근거로 그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나요? 혹시 이런 겁니까? 졸지 않고,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고, 나는 딴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심지어 나는 메모까지 하고 그렇게 잘 듣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르게 듣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그게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닙니다.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 토시도 빼놓지 않고 메모를 했다고 해서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듣는다는 건 뭘까요? 올바르게 듣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지키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올바르게 듣는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들은 말씀을 나는 반드시 뭐 하고야 말겠다, 지켜내고야 말겠다,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게 올바르게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졸지도 않고 딴 생각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얼마나 잘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지키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이유, 그건 내가 지키려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지키려는 마음은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잘하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 말씀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내겠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와 마음을 품고 듣는 거,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세가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그것은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닌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라고요. 의지를. 이 바위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되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기쁨으로 받는 게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기쁨으로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만족인 거예요. 내가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이에요.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그냥 뭔가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라고요. 그건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지키려는 의지와 마음이 그 속에 담겨진 상태에서 들을 때 그게 바로 올바르게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데려다 준다고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죠? 성전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살게 됐다고요. 어느 날 성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럴 때 누가 에코 좀 넣어주면 더 좋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당연히 누가 불렀다고 생각했겠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했죠. 쫓아갔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다시 잠이 들었죠. 근데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서 갔죠.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이 녀석아, 가서 자라. 무슨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세 번째예요. 똑같은 소리가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갔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가서 다시 잠이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가 그 들었던 말씀대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듣겠나이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마으라는 단어입니다. 별로 이런 말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샤마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지 귀로 잘 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귀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르게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들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결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로 묘사되는 사람들, 그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들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지키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듣기만 한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들음은 뭐예요? 잘 듣기만 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잘 들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좋은 땅으로 묘사되는 사람, 그리고 기생 라합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의 결실이 갈수록 풍성하게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질문 앞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런 소원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내 믿음이 좀 일치월장 성장하기를 늘 바란다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걸 바라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그냥 바라는 척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결실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것조차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결실이 맺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게 본심인지 스스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본심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만들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꼭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로 듣는 게 아닌 것이고 결실할 수도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로 듣기를 바라요. 설교를 잘했냐 못했느냐, 솔직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엉뚱한 얘기를 하겠냐고요. 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다 이런 말 아니겠냐고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좀 못하는 것뿐이고 논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옳은 들음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고 내용인 거예요. 올바르게 들어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인내요. 인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울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중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감당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버겁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왜 인내가 필요한지를 말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그 다음이 뭐죠?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반드시 무엇에 부딪히냐면 인간은 시련에 부딪혀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불이익, 손해, 억울함,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사실은 손해 볼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들은 왜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뭐가 발생해요? 이생의 염려가 발생해요.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생의 염려란 세상적 염려예요. 뭐 가난, 질병 이런 거에 대한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라고 말해요. 이 모든 건 세상적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인내가 필요하냐면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유혹, 세상 염려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기 때문에 인내가 아니고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라고 말해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란 뜻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결단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요구하는 덕목이 인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한다고요. 인내를 요구한다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 그게 뭐냐?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내, 그리고 신앙과 인내, 말씀과 인내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영원히 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들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잘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무엇이냐? 인내를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인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나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을 견뎌내는 인내가 없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 순종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 그날까지 인내하기를 바라는 인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도 늘 얼굴이 붉혀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듣는 거예요.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듣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며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 제목이 그거죠. 들음과 지킴.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뭘까요? 그러나가 뭘까요? 어제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을 보고 목사님 도대체 그러나는 뭡니까? 묻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이걸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이 나왔어요. 첫째는 길가, 둘째 바위, 셋째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좋은 땅. 요거 네 개는지 알겠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에 해당되십니까? 솔직히 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밭인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5초 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되는가? 나는 어느 밭과 나는 같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재구 장로님, 장로님은 어느 밭이십니까? 우리 문 장로님 어느 밭이십니까? 두 분에게만 더 물어봅니다. 황춘하 권사님 어느 밭입니까? 한 분에게만 더 물어봅니다. 강선옥 집사님 어느 밭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좋은 땅입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죠. 다 길가라고 말했는데 좋은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 정도면 다 아멘 하셔야죠. 맞아요.
여러분 모두는 원칙상 좋은 땅이 맞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나는 앞만 봐도 길가야. 그래서 나는 바위 같은 사람이 좀 돼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봐도 바위 같아. 가시떨기만큼은 올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가시떨기 같아.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요구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다가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길가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시떨기처럼 보여도 여러분은 좋은 땅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길가였어요. 바위였고 가시떨기와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마치 이 이야기가 10절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도다. 말씀이 똑같이 간다고요. 맞아요. 우리는 원래 모두가 다 좋은 땅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없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아무리 귀한 씨를 심어도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는 세상, 도리어 씨만 삼키고 씨만 썩혀버리고 씨만 죽여버리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요. 마치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세상이나 우리 모두도 다 결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갈아엎고 이 땅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길가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은 너희와 이 세상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갈아엎고 기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여러분의 현 주소는 길가 같고 바위 같고 또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원칙상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셨어요. 여러분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놨어요.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실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스스로 올바르게 듣고 내 스스로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위해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위해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올바르게 들을 수 없고 올바르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결실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자기 꾀, 다 자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로소 야복강에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이었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를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은혜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놔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듣기는 들었어도 염려가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유혹 앞에 무너진다고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길가가 되어버리고 바위가 되어버리고 가시떨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나요? 혹시 그거 없이 듣기만 하고 그거 없이 내가 순종하려고만 하진 않았나요? 그래서 길가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위 위에 씨앗이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떨기처럼 기운에 막혀 시들어버리는 여러분은 경험하지는 못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아니면 여러분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 노릇을 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땅을 뒤엎으시고 기경하셔서 우리를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는 올바르게 들어야 되고 인내로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은혜 구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입니다. 결실하기 위해 올바르게 들어야 하고 인내로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우리들, 은혜로 좋은 땅 되게 하셨사오니 결실하는 일에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하겠습니다. 야베스 오케이 목장입니다. 마이크를 하나씩 드시고 가운데 서셔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방송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요,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녹화가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영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와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전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성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일으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 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11조, 감사, 건축, 선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드리며 또한 오늘 말씀에 대한 다짐과 서약도 함께 더불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늘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올바르게 듣고 인내로 지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고 제가 축하만 하고 장로님을 통해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있습니다. 이은영 사모님. 네, 장로님 통해 광고 들으시고요. 우리 임 목사님 중심으로 전도 오늘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건 프로그램은 감사 쓰기입니다. 식사 전에 손소독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부터 전도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후 2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장소는 요 공원 주변과 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외에서 소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디로 장소는 우리가 지난 봄에 갔었나요? 봄에 갔었던 작은 호수공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도시락을 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쪽으로 갈지는 오늘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으시고 그 전도 때 우리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전도지를 주겠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달 예배 기도 특성 큐티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